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2기 장년교과 가정의 사계절,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혼자일 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 전체 교과는 삶의 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히 그것을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과 혼자일 때는 일요일 친교, 월요일 미혼의 삶, 화요일 결혼관계가 끝날 때, 수요일 사별과 외로움, 목요일 영적인 독신. 제목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짐작되시겠지만 이번 주 교과의 중심 내용은 외로움을 초점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친교를 맺고 있는 사교적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그 친교가 이어지지 않을 때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 그 외로움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주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다뤄보죠. 제목은 친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 10절. 이 구절이 일요일 소재 그 성경절로 인용된 것은 여기 홀로 있어가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 사이를 넘나든다고 합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이죠.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 느끼는 부정감정이고요. 괴로움은 사람이 있어 느끼는 부정감정이죠.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괴롭고 사람이 없으면 외롭죠. 이번 주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겁니다. 최근에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 관계가 우리에게 끼치는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1981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물었죠. 최근에 일어난 가장 괴로운 일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50% 이상이 인간 관계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있어 겪는 괴로움이겠죠. 다시 1988년에 한 논문에 의하면 인간 관계가 결여된 것 때문에 다시 말해 외로움이죠. 사람이 없어 느끼는 외로움이죠. 인간 관계의 결여, 여러 아주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한 상황, 그것은 흡연보다 더 강력한 수명 단축 요인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일 금년 학교뿐만이 아니고 5일 관계 회복 학교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많은 봉사가 이런 데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1996년은 이번엔 긍정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가 우리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통이죠. 매일 담배 15개 피우는 것보다 이 외로움 때문에 겪는 아픔이 건강에 훨씬 더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됩니다. 외로워진 개인들이 폭력성을 띠게 되고 공격성을 띠게 되면 소위 그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외로운 사람들을 가리켜 외로운 늑대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1월에는 영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장관 한 명을 임명했습니다. 물론 이미 있던 장관 겸직이긴 합니다만 아예 공식 명칭이 The Minister for Loneliness, 외로운 전담 장관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지금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거죠.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영향까지 미치는 사회적 현상이 됐기 때문에 한 나라가 장관을 임명해서 그 문제를 전담하도록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1959년에 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가짜 어미 원숭이를 만들었죠. 하나는 철사로 어미를 만들고요. 하나는 아주 부드러운 헝겊을 둘러싼 어미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를 갖다 놓겠는데요. 이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는 우유병을 달아놨습니다. 이 실험은 뭔가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가 뭔가를 먹고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하고 부드러운 터치, 둘 중에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보시는 것처럼 새끼 원숭이가 배가 고프니까 가서 우유를 먹어요. 그런데 보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어떻게 하는지 살을 닿지 않으려고 하죠. 배만 불러지고 나면 이 새끼 원숭이가 전혀 그 철사 어미 원숭이한테 안 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터치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갑자기 쾅 이렇게 놀라게 하는 소리를 내면 10번이면 10번 다 이 새끼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한테 이 부드러운 가짜 어미 원숭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그 부드러운 터치가 있는 그 가짜 어미 원숭이한테 가 있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 뭐가 확인됐는가 하면 유기체는 살아있는 어떤 생물은 먹고 살려고 하는 생존 본능보다 어쩌면 관계 본능, 부드럽게 터치하고 만져주고 교감할 수 있는 이 관계 본능을 더 추구한다, 더 필요로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준 실험이 됐죠. 이것이 교육학, 인간학, 경영학, 경제학 등등 모든 것에 다 매니지먼트 다 적용될 수 있는 실험이 된 것이죠. 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한번 안아주지 않은 채 돈 벌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줬는데 왜 뭐가 부족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 시대 살아왔죠. 아이들은 어쩌면 배부른 것만큼 더 필요로 한 게 터치, 안아주는 거였죠. 관계 본능, 친교 본능인 거죠. 이것은 인간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친교 본능은 창조의 섭리 속에 나타나 있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은 4가지 차원에서 확인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판단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을 함께 교제하도록 해주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모델에서 확인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재미있죠? 말씀하실 때는 우리 형상이고요. 설명할 때는 자기 형상입니다. 창조 모델을 통해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창조 모델을 통해 인간을 만드심으로 그 창조 모델 자체 속에 이 친교 아주 그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창조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 짐승들이 지나갈 때 다 짝인 것을 보게 해주신 거죠. 짝이구나. 나는 짝이 없구나. 아담에게 그것을 교육시키신 거죠. 창조 순서를 통해 친교가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는 창조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또 다른 흙으로 빚어 아예 따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왜 갈빗대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인간의 생명은 근원적으로 하나다. 그야말로 일심동체. 창조 순서에서 동체예요. 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가운데 평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 천사들과의 교제라 할지라도 동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천사하고 산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창조의 순서 자체에서, 창조의 질서 자체 속에서 인간은 인간과 친교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다 똑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친교는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은 이상해졌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혼밥족, 혼술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혼자 술 마시는 족속, 혼자 밥 먹는 족속, 혼자 영화 보는 족속, 혼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족속, 그런 족을 혼술족, 혼밥족, 혼용족, 혼국족이라 부른답니다. 예, 신문 기사에 보면 혼밥족, 혼술족, 혼용족 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상해진 거죠. 관계의 외로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관계의 외로움을 오히려 추구하는 이상한 세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